5월달은 세상에서도 가정에 관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날들이 많은데, 교회도 어린이와 부모들을 기억하고 지키는 주일을 첫째 주일, 둘째 주일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교회는 오늘을 어버이의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어서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자녀를 대표해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되시는 분들 감사히 여기고, 가정에서도 물론 부모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했겠지만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기도와 또 교회를 위한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헌신, 충성 이런 것들을 기리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이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으시고 그냥 사람 만들었으니까 됐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에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완성의 모습이라 우리 그렇게 봅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둘을 짝 지어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손을 놓으신 것으로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 삶의 근거지이고 우리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없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없이 귀중하고 또 복된 것이 가정이라 그렇게 우리는 믿고 생각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 가정을 이루는 근간을, 가정에는 가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도 특별히 성경은 가정의 중심을,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빼놓고 가정의 중심이 무엇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성경적으로 보면 부부가 가정의 중심입니다. 부모와 자녀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모와 자녀, 아버지 엄마가 없이 어떻게 내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부모가 중요하고 자식이 중요한 것이고, 그게 소위 말하는 동양의 윤리적으로 볼 때는 천륜으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그렇게 맺어진 것이 그게 부모와 자녀이지만, 성경은 부모와 자녀를 소홀히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축을 아내와 남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서도 지금 우리는 부모와 자녀에 관한 본문을 6장 1절로부터 4절을 읽었지만, 그 앞부분에는 남편들이여, 아내들이여,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하면서 가정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배우자가 되는, 돕는 배필이 되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남녀를 결합시켜서 가정을 이루어 부부가 되게 하고, 그 부부로부터 자녀를 낳게 하고, 그래서 그 자녀에게는 이 부부가 부모가 되어지는 이런 단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가정의 역시 핵심은 부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가정은 어머니 아버지를 떠난 이들이 이루는 것, 이렇게 이제 그 후에는 그렇게 설명도 합니다. 오늘 어버이의 주일을 맞으면서, 그러나 오늘 부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 가정의 또 다른 축인, 이 수직적인 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부모와 이어지는 다음 세대들로 이어져가는 자녀들, 손자녀들로 이어지는, 여기에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함께 음미하면서, 과연 자녀들에게 부모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는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부모들에게는 내가 낳은 자녀들을
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가 하는 이 두 가지 말씀. 어버이의 주일에는 물론 초점이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에게 공경해야 돼, 순종해야 돼,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이러는 것이 더 많은 비중을 가져야 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는 양쪽에 있는 것들을 다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그 말씀을 음미해 봅니다. 먼저 자녀를 위한 가르침, 부모에게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를 위해서 자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하는 말씀을 오늘 먼저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해라, 공경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부모에게 대해서 순종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면서 잘 받드는 것, 그게 자녀들이 가져야 될 태도. 아마 이런 태도는 성경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가정과 모든 자녀들이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 또 그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과연 오늘 여기 아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렇게 했는데, 제가 잘 기억은 못하지만 거기 얘기하면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얘기한 사람들 중에 엄마 아빠 내가 순종할게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 있었나요? 아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던 것 같아, 없던 것 같아? 부모님들이 거기서 얘기할 때 잘 들어야 되는데, 네. 내년에 혹시 이런 거 하게 되면 엄마 아빠 사랑해, 엄마 아빠 건강하세요, 고마워요, 이런 얘기 못지않게 자녀들이 마음속에 다짐하고 자녀들이 표현해야 될 건 제가 좀 더 순종할게요, 제가 엄마 아빠 말 잘 들을게요, 어린아이들 같으면 엄마 아빠 말 잘 들을게, 엄마 아빠 얘기 잘 들을게, 그리고 조금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제가 순종하도록 힘쓸게요, 엄마 아버지에게 순종할게요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 자녀들아, 너희는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해. 성경이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 행복하게, 물론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더 분명하게, 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더 강조하는 것은 순종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야 되지. 어머니 아버지, 제가 순종을 하느라고 했는데 잘 못했는데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할게요, 제가 순종하도록 힘쓸게요, 이러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 자, 영상에서는 못했지만 생방송으로 한번 해보자.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부까지 이르러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순종하겠다고 그러면 또 금방 또 안 하면 입장 곤란하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강요는 안 하겠어요. 근데 순종하도록 될 수 있는 한 힘써 볼게요, 그렇게 출구를 열어줄 테니까 한번 해볼래? 자, 우리 중고등부 패기 있게 힘 있게 한번 하는 거야. 엄마 아빠, 내가 어떻게 한다고? 순종하려고 노력해 볼게, 순종하도록 힘써 볼게. 안 해도 괜찮아. 네, 자, 힘쓰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시작하면 하는 거야. 시작. 몇 사람이 한 거야? 그 정도밖에 소리 안 나와? 도살장에 끌려가는 예수님 이야기같이 그렇게 됐는데, 그러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그러지 않았잖아. 목사님이 순종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순종하도록 힘써 보도록 노력할까 말까 그런 거. 자, 그거는 못하겠어? 좀 큰 소리로 한번 해봐. 큰 소리로. 자, 엄마 아빠 시작. 그래. 부모에게 자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되어지는 건, 우리는 효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효도라는 말을 잘 몰라요. 효도는 우리나 알고 있고 중국이나 알고 있고 이런 유교 문화권 속에서 얘기되어지는 거니까, 성경에서는 효도 아니 순종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근데 여러분, 순종의 첫걸음이 뭐겠습니까?
일단 들어야 돼. 일단 들어야 된다고. 엄마가 아빠가 명령한 것을 실행하는 게 순종이지만 먼저 그러려면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건지, 엄마 아빠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한다고.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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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순종의 첫걸음은 일단 엄마 아빠의 말을 듣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들어보는 거야. 들어주는 거야. 여러분, 효도만 듣는 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주일 되면은 그래도 52주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을 지키는 분들이, 여기 오늘 주일날 오신 분들은 대개 그런 분들 아니세요? 그런데 여기 와서 예배는 드리고 몸에 배인 것이 있고 또 그것이 그냥 내가 굳이 안 드릴 이유가 없어서 그렇긴 하는데, 그런 분들 가운데서 믿음이 더디 자라거나 믿음이 잘 형성되지 않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한 부류는 뭔가 듣지 않는 것입니다. 듣는 관심이 없어요. 잘 듣지를 않아. 그래서 예배는 드리고 예배 의식에 참여하고는 있는데 목사의 설교도 별로 들려오는 것이 없고 기억되는 것도 없고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어서는 순종이, 신앙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듣지 않는 사람도 문제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야. 오늘 아침 새벽에 부목사님이 설교하고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인데 평소하고 다른 음성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 그리고 자꾸 목소리가 커져.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인이 아닌 거예요. 누구 권사님 목소리인가, 장로님 목소리인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점점 톤이 높아지면서 사탄이 어쩌다고 그러고 뭐가 어땠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내 뜻을 듣지 않으면 무슨 하나님이 이상한 소리를 해서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다 봤어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앉아있는. 그런데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던 교인들이 다 이게 뭔 일인가.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진정하라고 제스처를 치고 해도 점점 더 일어서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또 낯선 분이 앉아있는데 보니까 부부 같아. 그래서 그 부인에게 물었어요. 저분이 당신 남편이냐고. 남편이래. 그럼 저분이 평소에도 저러냐? 오늘만 지금 잠깐 저렇게 된 거냐? 평소에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 양반이 당신 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게 됐느냐?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고 왔느냐? 그랬더니 이 부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거지. 그러고 있는 남편과 그러고 있는 아내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일부 예배 끝나고 났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그 새벽기도 시간에는 없었던 교우님이 한 분 오시더니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제가 이 본교회 멀어서 못 오고 제 동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새벽기도 나가는데 그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대. 근데 한 번만 나타난 게 아니라 계속 나타나가지고 어떤 때는 목발 짚고 나타나고 어떤 때는 그냥 나타나고 막 난리를 친다는 거야. 왜? 목사 보고 말이죠. 어느 날은 조용히 기도, 오늘은 침묵의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이 그랬더니 왜 네 맘대로 침묵의 기도 시키냐고? 그 막 난리를 친다는 거야. 하나님이 시켜서 자기는 그런다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여러분, 아무것도 안 듣는 사람도 순종할 수 없지만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정말 어머니의 말을 듣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냐. 딴 말을 많이 들어. 다른 세상의 말을 많이 들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일단은 순종하려면 들어야 해요. 들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의 말이 잔소리 같아도 들어야 돼. 여기 에베소서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자녀들아, 우리는 이 말씀을 대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그래,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말에 우리 순종해야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효도해야 되는 거야. 순종하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주 안에 있지 않아. 그러면 그 어머니 아버지 말은 안 들어도 되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으니까 교회 가라 그러면 순종하지만, 엄마가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 그러면 순종 안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맞지. 그런데 여기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이 얘기가, 그래 너 엄마 아버지 말을 말이야 네가 가만히 들어서 판단해가지고 저건 하나님의 말이야 아니야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어떤 거는 들어서 순종하고 어떤 거는 듣지 말고 불순종해라, 그런 명분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 똑같은 이야기를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다가 3장 20절에 골로새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가 생각하고 내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들을 만한 말이야, 이거는 듣지 않을 말이야, 이러고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순종해. 물론 그 중에 너 신앙도 팔아먹어, 너 하나님도 없다고 하나님 저주해, 이러는 거야. 우리가 그런 극단의 것이야 어떻게 따르겠어요. 그러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야기해. 대부분의 거의 모든 95%, 99% 거의 모든 부모의 이야기는 순종할 가치가 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거는 아버지 엄마의 이야기는 순종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핑계거리 삼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교회 가는 것만 기쁜 게 아닌 거예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을, 그런 의미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모든 이야기하는 거,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거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고 잔소리 같아 보일 수도 있고 들은 척하지도 않을 수 있고, 또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순종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효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엄마 아빠가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것도, 자기에게 보기에는 불합리해 보이는 일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모든 말을 들어.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성경에 이런 게 쓰여 있으니까 부모 노릇할 만하잖아요. 그죠? 우린 그냥 말하면 자녀들은 어떻게 하게 돼 있어? 부모님들 얘기 좀 해봐요. 우리가 얘기하면 모든 일, 우리 모든 말하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 들어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에 하는 말씀이 뭐라 그러면 아비들아. 여기 아비라는 건 뭐 아버지만 얘기해? 아비 어미들 다 얘기하는 거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얘기가 애들이 어른들을 노엽게 하는 거지, 어떻게 어른들이 애들을 노엽게 하겠어요?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얘기는 오늘 우리의 언어로 다시 번역을 한다면 아마 이쯤 될 거예요. 야, 너희 어른들이라고 하는 너희 부모들 말이야, 너희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마라. 너희 자녀들에게 의욕을 꺾어가지고 낙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1절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두렵다. 너희 말 때문에, 너희 언행 때문에 자녀들이 상심해, 상처를 받아. 그래서 애들이 주눅이 들고 낙심하게 될까 걱정이 되니. 여러분, 그러니까 얘기를 종합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믿고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말을 나는 불필요하고 합리적인 것도 아닌 것 같고 오늘 시대에 뒤진 것 같을지라도 믿어봐라 이거예요. 들어봐. 시키는 대로 해봐. 인사하라면 인사하고 먹으라면 먹고 학교 가라면 가기 싫어도 가고 너 이거 하게 되면 해. 자녀들에게 그 말씀하는 거고, 부모들에게는 무슨 얘기를 해요? 너희들 말하면 듣게 내가 내 자식들을, 여기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 부모 된 너희들은, 아비 되고 어미 된 너희들은 좀 들을 만한 말을 해. 낙심하게 말하지 말고 상처 있게 말하지 말고 노엽게, 걔네들 마음이 불안하고 걔네들 마음이 뭔가가 성에 안 차게 믿을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얘기에서 고민하게 만들지 말고, 그래 엄마 아빠 얘기는 다르구나, 세상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엄마 아빠 말은 달라,
그리고 엄마 아빠의 말을 오히려 귀를 쫑긋이 세우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기대하면서 엄마 아빠의 말을 들을 수 있게끔 기대감을 가지도록 너희 부모들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언행을 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역할을 뒤집어 놓는 거야. 자녀들은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엄마 아빠 말,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뿐만 아니라 더 큰 청년들은 더 들을 가치가 없어. 엄마 아빠가 아는 게 있어야지. 스마트폰을 제대로 쓸 줄 알아, 컴퓨터를 제대로 할 줄 알아, 세상 돌아가는 거를 지금 4차 산업이 어떻게 된다는 거, 아니 2차 산업, 3차 산업도 모르는데 4차 산업을 어떻게 알 것이며 뭐를 어떻게 알아? 아무것도. 그거 엄마 아버지의 이 얘기는 다 답답한 일이고, 소위 말하는 무슨 틀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말이야.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부모들은 정말 들을 가치가 없는 이야기들만 내뱉고 있는 것 아니냐.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기르고 그리고 감싸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이만큼 세워놓은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상처받고 군대 가서 매 맞고 그리고 직장에 가서 왕따 당하고 학교 다니면서 따돌림 받는 것 그 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내 품에 안고 젖을 물릴 때,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만 알고 낯선 사람이 오면 울고 있을 그때에 우리들의 표정과 우리들의 언행과 우리들의 감각이 아이들의 심리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다 성장을 해 있어도 성장한 우리를 분석하게 되면 어릴 때 자라는 과정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나이가 한 서너 살 먹을 때, 늦어도 한 4살 될 때 벌써 우리의 인격 형성이 많이 돼.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기질이 그때,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거는 유전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후천적으로 되어지는 환경의 문제에서 제일로 사랑도 받고 좋은 것을 경험하는 것도 가정이요, 부모요, 그리고 식구이지만, 멍들고 무언가가 열등감이 생기고 우울감에 빠지고 분노심이 일어나는 것 누구한테 받았겠습니까?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가 욕해가지고 그랬겠어요? 부모인 우리들이, 어른인 우리들이 그렇게 했다. 비록 아이에게 구박하지 않아도 부부싸움하면서 그런 모습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다 잠겨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아이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이 노엽게 하지 마라. 왜? 걔들 낙심해. 걔들 상처가 생긴다고. 성격이 왜 그렇게 되겠어? 왜 그렇게 일그러지겠어?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겠어? 너희 부모들이 상처 주잖아. 어? 불안하게 하잖아. 성경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이야기도 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는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잘 들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모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해? 너희가 네 말 하지 마. 너희가 네 생각, 너가 못 이룬 걸 자식들에게 자꾸 이루려고 그러지 말고, 네가 쌓은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경륜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이들을 양육할까요? 걷어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고 좋은 학교 보내서 지식을 쌓도록 유학도 보내주긴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오늘 부르는 이 어버이 주일에 부르는 찬송의 가사처럼 언제 바라봐도 늘 보고 싶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보고 싶은 그런 분, 그건 공감하지. 엄마 아빠 그리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 주셨네. 이 아들이 독생자 사랑을 어디서 배웠느냐? 교회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걸 통해 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사랑하신 것을 내가 내 어머니를 보니까, 그 어머니의 행동과 그 어머니의 말을 보니까,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구나. 과연 우리 부모들 가운데 그렇게 우리 자식들이, 난 딴 거는 몰라요, 교회가 다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교회가 오늘날 믿을 수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 어머니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어머니를 보니까 알 수 있어요, 그러냐 말이죠.
우리가 오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말을 뱉어 주어야 아이들이 그래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그럴 텐데 우린 세상 말한다 이거예요. 세상 얘기한다 이거예요. 세상 것 가르치기에 바쁘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세 드신 분들 일어나 보세요. 자녀들 일어나 보세요. 안 일어나서 그랬겠지만 자녀들이 다 적은 거야. 물론 다른 교회 다닐 수도 있고 외국에 나가 있을 수도 있고 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서 적으면 그렇게 해석하면 좋아. 근데 만일 우리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 게 아닌 것 아닌가. 나름대로 대학 공부도 시켰고 사업도 뭐 해주네 못해주네 집이라도 한 칸 월세라도 만들어 주었는데 그런데 내가 과연 주님의 사랑과 교훈과 양육하는 것에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했다면 여기 우수수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기서 많이 일어서야 되잖아.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지만 세상의 부모들은요 한 달에 전화 한 번도 안 한다, 일주일에 전화 한 번도 안 한다. 그게 그렇게 섭섭하다잖아.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 녀석들을 내가 어떻게 길렀는데 지들 바쁘다고. 여러분 그 마음은 세상의 부모들은 그 마음을 가져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그런 자식들에게 물론 참고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야, 너 바빠, 너 힘든 거 알아. 근데 엄마 아빠에게는 전화 안 해도 괜찮아. 너 생일이라고 올 거 없다. 생일 금방 돌아오고 뭐 오래 사니까 내년에도 있는데 오늘만 있냐? 그런데 말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은 뵈야 돼. 하나님께는 뵈러 와야 돼. 나 보러 한 달에 한 번 오지 못하고 그거 안 해도 좋아. 근데 네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또 정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은 배워야 되겠다. 그래야 나도 하나님 앞에 체면이 있고, 또 나는 보러 오지 않아도 되지만 나는 너에게 해줄 것이 못 있어. 이제는 지식도 다 떨어졌고 금전도 너에게 해줄 힘이 없어. 세상도 내가 몰라. 근데 너는 하나님은 찾아야 돼. 하나님은 배워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는 예배해야 되는 거야. 내 선물을 안 줘도 돼. 내가 뭐 옷이 이만큼 있는데 너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 이게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세상 부모하고 똑같아. 너 그렇게 찾아올 수 있니? 안 찾아올 수 있니? 너 지금 전화한 지가 언젠데 너 그럴 수 있니? 내가 전화하는데 네가 받니 안 받니? 이런 섭섭한.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양육하느냐, 자녀들을 정말 그렇게 양육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버이의 찬송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교과서에 실려있던 어머님 은혜, 뭐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런 노래도 있지만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노래는 사실은 어린이 찬송가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 노래를 어버이 주일이면 꼭 불렀어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근데 이게 3절의 가사가 주님의 은혜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노래가 좋기는 좋고 가사는 좋은데 3절을 뚝 잘라가지고 교과서에다, 일반 교과서에다 실어서 애들이 다 그 노래를 알고 불렀어. 근데 사실 3절은 그런 어머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보다 바다보다 넓고 높은 그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를 드린다. 이게 3절에 이게 정점이거든. 근데 이거 딱 잘라버리고 1절, 2절 인간에게만 자라라는 것만 교과서에다 실어가지고 노래 불렸지. 오늘 우리는 3절을 한번 다 불러볼 거예요. 한번 가사 띄워보시고. 자, 우리 여기 보면 3절, 2절, 3절 좋은 가사들이 실려 있어요. 이 윤춘병 목사라는 세상 떠나신 감리교 목사님이 작사하고 박재훈 장로님 작곡한 곡인데, 이게 어린이 찬송가로 불렀던 그런 곡인데, 이 어버이의 날, 어버이의 주일에 우리가 다 아주 쉬운 글이지만, 쉬운 가사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와닿게 하는 노래입니다. 한번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도 말듯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이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은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니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니를 주신 은혜를. 아멘. 여기 2절 가사에 보면은 그 크신 어머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그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느냐?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되라 이르시는, 사람 되라 이르시는. 학교에서 사람 되라고 배운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작사하는 분이. 또 뭐 어디 유학 가가지고 사람 되라 이렇게 배운 게 아닌 것 같아. 그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무식한 어머니일 수도 있지. 그런데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가 틈만 나면 야, 너 사람 돼야 돼. 사람이 돼야 한다고.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야, 너 사람 돼야 된다. 너 뭐 될래? 너 대통령 될래? 너 장군 될래? 너 연예인 될래? 그런 말이 아니라 너 사람 돼야 돼. 너 사람이 돼야 한다고. 그 얘기를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얼마나 할까요? 못이 박이도록 들을 거야. 엄마가 나보고 과학자 되라고 했어, 뭐 정치인 되라고 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머님이 사람 돼, 사람 되라 이랬다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돼요? 무엇으로 사람을 만들어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사람을 만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우리 경험으로, 내 꿈으로, 내가 알고 있는 판단력으로 자식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너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이렇게 해, 그러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요, 제가 어제 남선교회 야외에서 가서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 되라는 이야기를 이 윤춘병 목사님의 어머니만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이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을 앉혀놓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지금 이 어린 자식을 막내둥이를 왕으로 세워놓고 지금 눈 감고 가려고 하니 눈이 감기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솔로몬이 큰 제국, 다윗이 평생을 이렇게 가지고 이루어 놓은 이 제국을 이 아들에게 줄 때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야, 너 말이야 이렇게 해야 돼, 정치는 이런 거야, 왕은 이런 거야, 너 나이가 어려도 말이야 기죽지 말고, 너 그리고 사람 조심하고, 뭐 줄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이 얘기한다고. 솔로몬아, 넌 산의 대장부가 돼야 돼. 산의 대장부가 돼야 돼. 너 남자답게 돼야 돼. 남자다워야 돼. 근데 이 말은, 남자다우라, 이 말은 너는 사람이 되어야 해, 이 얘기입니다. 솔로몬아, 너 왕이기 이전에 말이야, 너는 부요한 자이고 뭐 이전에 너는 사람이 돼야 돼. 사람. 아니, 지금 솔로몬에게 얼마나 해줄 얘기가 많겠어요. 지금 숨 넘어가면서 마지막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때 정말 중요한 사람 돼. 사람 돼. 왕도 사람이어야 되는 거든, 사람 돼야 되는 거야. 너 사람 돼야 돼. 너 사람 아니면 아니야. 사람 되어라.
너무도 평범하고 너무도 상식적인 이야기. 그런데 그 사람 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착해라? 똑똑해라? 정직해라? 그 사람 되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인간. 하나님 앞에서. 야, 너 말이야.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가야 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정치도 해도 상관없고 망명을 가더라도 상관없어. 너 사람들. 오늘 과연 우리 부모가, 부모 된 우리들이 이 얘기 할까요? 아이들 보고, 야, 엄마가 요즘에 무슨 얘기 자주 한대? 아빠가 너 해준 얘기 가운데 무엇가 기억나? 그러면 사람 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 생각 떠올리는 자녀들 몇이나 될까요? 저희 아이들도 이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근데 성경은 얘기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우리 자녀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얘기는 다 들을 만한 가치가 있어. 순종해. 우리 나이 먹은 자녀들도 여전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들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특별히 주의 교양과 훈계에 대한 영적인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는 더더군다나 거부할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다 받아야 돼. 단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이 듣도록 얘기해야 돼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남을 수 있고, 그냥 건성으로 들었는데도 학교에 가는 아이를 보고 예 그러고 한마디 한 건데 그냥 건성으로 들었는데도 하루 종일 그 얘기가 맴돌게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 말은 뭔가 내 얘기가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러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꽉 새겨져 있다 이거지. 그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듣지 않을 수 없는 말을 우리 부모들은 하고, 자녀들은 부모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들으면 그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다. 오늘 이런 가정들 모두가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